예수를 믿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뭔가 평안하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부분이 안정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즉 이 말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체적으로 뼈가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땀이 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월성교회 성도들은 삶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다 하더라도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도전, 세상에 말하면 도전, 아니면 애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근데 세상도 그거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줘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내가 더 노력하고 있느냐,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의 일부분을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노력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적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내 몸에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서 몸이 바뀌어지는 부분들을 내가 인식하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것을 못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경험해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허락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믿음 안에 있는 부분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신앙적인 부분을 멈춰있지 않고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도 지금까지 왔던 시간보다 더 많이 우리가 힘쓰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현실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극한 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더 큰 것을 위해서 내 부분을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당연히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요. 비난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비난받는다? 그걸 누가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받는다? 그걸 누가 좋겠어요? 그 비난에 대한 부분은 감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이유는 너 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느냐 그 얘기예요. 너 왜 이방인에게 갔느냐 그것으로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냥 비난받았나 보다, 베드로가 알아서 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했겠지라고 보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할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알면 베드로가 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약의 할례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구약의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했는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베드로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비난뿐만입니까? 왜 그랬는지 정죄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짚고 그것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할례가 9절에 창세기 17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할례에 내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지켜라. 맞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대대로 이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너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니? 우리 민족이 아니고 밖에서 누가 들어오거나 사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얘기해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안 받는 사람은요,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끊어지게 하신다는 얘기는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할례에 대한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약속의 땅, 그 땅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치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요 다 싸워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는 반드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죽은 팀이 지는 거예요. 적의 칼이 내게 올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할례에 있습니다. 칼이 오다가 할례 받은 약속인 것을 보면 칼이 비껴간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오다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각오, 또 그들의 담대함. 이제는 우리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근심할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이스라엘로 보자면 그 표징이 어디에 있어요? 할례에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죠. 왜?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있으니까?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있으니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라는 거, 할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의 핵심적인 부분에도 할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왕이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나도 할례를 받았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할례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냐 아니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에요. 할례.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세겜 땅에 세상 구경 나간 거예요. 세상 구경. 세상에 어쩐지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땅에 하몰이라는 주장이 있고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또 세겜이야. 세겜. 근데 세겜이 디나를 보고 너무나 이 디나가 예쁘고 아름다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와서 세겜이 아버지 하몰이 이제 그 세겜 땅 주장이니까 아버지 나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요. 나 이 디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걔 누구냐? 야곱의 딸이랍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아들인 세겜이 야곱을 좀 찾아온 거예요. 야곱을 찾아와가지고 야곱이요,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좋아하니 우리 서로 결혼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우리 이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 또 여자들 또 당신의 아들 딸들 함께 섞어서 같이 당신이 원하는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잘 삽시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민족인데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우리가 수치가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기서도 하나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관계가 결혼이 아니고요, 할례예요. 할례.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할례가 없으므로 저 사람네들은 끊쳐진 사람, 죽은 사람. 구별해 봅시다. 살아있는 민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살아있는 산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죽어있는 민족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잖아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마. 이방 민족과 구별돼. 그들과 하나 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구약에 흐르는 선민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들이에요. 결국 이 하몰과 세겜, 그리고 이 세겜 땅에 사는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요, 이처럼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과도 같은 거. 자, 그러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할례자가 무할례 지배자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구약에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야, 좀 우리 친하게 지내자. 같이 잘 살자. 어차피 땅에서 우리 살아야 되니까 전쟁하지 말고 평안하게 잘 살자.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 여리고 성도 뭐예요?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은요,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이에요. 이방인들 섞어 살 사람들이 아니고 진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섞여 살기 시작해서.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막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막 울며 자복할 때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다 모였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가장 큰 범죄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방인의 아내를 취한 것, 이방인과 같이 산 것.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범죄. 그러나 아직 소망이 있나니,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방 여인과 살고 있어. 애도 낳고 가정을 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통곡하는 이유를 보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할례받은 자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산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죄를 회복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이방 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납득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보자면 납득할 수 없죠. 가정 파괴, 가정을 찢어놓는 거예요. 종교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이 할례받은 자들의 입장에선 신앙의 개혁이에요. 가정을 찢어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이 신앙의 개혁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 이방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자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이 이런 정말 구원받지 못할, 그들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그런 구별돼야 되는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갔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인이 아니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체감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야 돼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이런데, 이방인이 이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비난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당연히 비난받아야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자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나님 명령을 네가 알고도 거기 들어가? 그렇잖아. 이방인과 하나 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비난뿐만 아니라 더 큰 처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베드로도 아마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왔을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어찌 생각을 안 하고 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해요. 그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행한 일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요바에 있을 때 내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담긴 것이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것들이 나에게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내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정한 것 절대로 먹지 않고 있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보자기가 내려와서 말씀해주고 그 일이 3번 있은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내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3사람이 찾아왔는데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더라. 성령께서 그때 내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6명과 함께 그 3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집이 이방인의 집이에요. 그 집이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 있는 고넬료가 이야기하기를,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게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는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자기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니고 천사가 내게 직접 이야기해 줘서 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보시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내가 그들에게 그래서 말을 시작했는데 성령이 그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느냐? 우리 알죠? 우리 오순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던 기억들 우리 있잖아요. 그때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더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도 이방인의 집에 오는 거 쉽지 않았고 나도 무헬레자의 집에 오는 거 쉽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받았던 성령 그대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이 들었을 때 베드로가 비난받아야 돼요? 비난받지 말아야 돼요? 비난받을 수 없죠. 왜? 그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할례와 무할례, 이방인과 유대인, 이 개념이 너무나도 큰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그 개념을 그 순간 버렸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 무할례자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래,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례도 필요 없구나. 이제는 무할례도 필요 없구나.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구나.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구나.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 전통적으로 구약부터 내려오던 그 할례와 무할례 언약의 완성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때론 맞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말씀이 맞으면 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무할라자에게는 구원이 없어. 아니야, 이방인은 죽어마땅한 이방인이야 라고 구약의 성경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변화합시다. 나 스스로 내가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의 믿음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깎아내려 하고 있는지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그 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애들이야. 무할례자들에겐 구원이 없어. 가다가 당신이 유대인이요? 할례 받았어? 아니요? 복음 안 전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과 할례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사건 통해 교회가 무할례자 할례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주신 그 교회의 변화를 통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에든지 다 복음을 전하는 변화의 역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만,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세계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말씀 조금 더 읽는 거, 주의 말씀 붙잡고 내 자신을 깎아내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큰 복음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나 그것이 기업이나 사업이나 내 삶의 테두리에 있어서 놀라운 복음의 파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